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자체에서도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21절이 그 중심된 사상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은 예수께서 태어나는 일이 물론 이제 덩달아서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사역이 필요했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죄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현대에 와서도 다른 많은 사상들과 대조해서 입증해 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매우 그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는 이 이야기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철학 강좌를 하기 위해서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의 그 연구에 대하여서 특별히 유튜브에 한 10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전문가가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상당히 많이 자세히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가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욕망 자체를 계속 붙잡고 그 욕망에 대하여서 해명하다 보면 인간의 참 모습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여서 그런 이제 활동을 그 사람 이후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뭐 말하자면 인간의 욕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마침내 인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얻게 되는 인간은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락강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의 끝은 죄 문제라고 말씀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이므로 그 문제에 내가 나아간다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그 삶이 열려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상들과 성경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철학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죄 문제를 건드리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도,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 또 사역의 방향을 잡고 배움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저도 때로는 꽤 진보적인 방향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제 그 공부의 방향이나 목회 사역에, 또 목회 사역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우리 안에서 엄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죄 짓지 않는 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제 고백과 저는 이 말씀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그 탄생의 말씀들도 오히려 그가 사람으로 왔고, 또 그래서 사람으로 온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또 걱정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실은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뭐 단답형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닌,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인생을 다 열어놓고 제 열려있는 그 인생으로 성경의 뜻에 답하고, 또 그것으로 성도들도 설득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 첫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의 사역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깊이 품으시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죄들을
털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죄라는 것이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 문제였고 오늘도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